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55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병, 탐심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11월 달에 외환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98년 IMF 구제 금융을 지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한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제 가정도 결혼 반지며 아이들 돌반지며 다 갖다 준 적이 있는데요. 정말 애국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난 8월 초에 1g에 78,0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1g에. 최근에는 좀 내려서 한 69,000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저희들이 금을 갖다 줄 때 한돈에 5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한돈에 26만 원 정도 합니다. 5배가 올랐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갖다 주지 말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황금은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서 본능을 만족시키고 상징으로서 이용하기를 재촉하는 그 무언것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금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금으로서 나는 당신과 다르다는 상징으로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권력자들은 금 장신품을 통해서 신의 힘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왕들은 죽으면 황금으로 육체가 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죽으면 황금으로 육체가 변하는데 그것은 바로 신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과 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일들을 고대에서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리석을 정도로 그 금을 좋아하고 금을 욕망합니다. 이러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타난 기술이 뭐냐? 연금술입니다. 쓸데없는 금속, 값싼 금속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금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연금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런 시도가 만연해지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사기도 많고, 그래서 1317년에 교황 요한 22세가 연금술 금지령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1545년에 바오로 3세 교황이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서 연금술을 맹비난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화 시대에 있던, 기독교가 유럽의 전체의 국교로 자리 잡고 있던 그 시대에도 금에 대한 욕망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카르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술은 지구 표면을 지배하는 기독교에 대한 지하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표면은 기독교예요.
표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의 내면은 금을 숭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과 하나님을 똑같은 위치에 놓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물질을, 금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배금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금을 숭상하는, 물질을 숭상하는 그런 배금주의가 만연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배금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요,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물질을 신처럼 섬기는 것, 그게 바로 탐욕이고 탐심이죠. 오늘 본문에 아합의 일대기를 쭉 살펴봅니다. 아합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 일정을 쭉 살펴보면 아합은 정말 이 마음속에 탐욕이 끊임없이 들끓었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이, 탐심이 과해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아합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탐심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어떤 오락을 합니까? 윷놀이도 하고 꽃놀이도 하고 고스톱도 치고, 주로 고스톱을 많이 치는데 점당 얼마나 하나요? 100원 정도 하겠죠. 점당 100원쯤 합니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점당 100원짜리가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점당 500원짜리도 도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재미있게 하자고 오락으로 했던 그 100원짜리 고스톱이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이 100원짜리를 하면 그거는 범죄라는 거예요. 소득이 높은 사람이 500원짜리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판례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점당이 올라가도 내려가도 그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가 하느냐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판돈과 상관없이 범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요, 강원도에 있는,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예요. 그 카지노예요. 그리고 과천에 있는 경마장, 제주도에 있는 경마장, 또 우리나라 이제 영천에도, 우리 지역 영천에도 지금 곧 경마장이 들어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 저자 가창에 가다 보면 화상 경마장이 있습니다. 전국에 수없이 많은 화상 경마장에 가서 가산을 탕진하고 재산을 다 들어먹어도, 수십억 수백억을 들어먹어도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100원짜리 고스톱 치면 도박이라고 잡혀가는데 수억 수십억 가산을 다 탕진해도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하면 도박이고 국가가 하면 산업이에요. 이런 이상한 게 있습니까? 정말 제 입에서 그냥 욕이 나올 것 같은데, 개인이 하면 도박이고 국가가 하면 산업이에요. 국가가 탐욕을 부리면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국가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국민도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박이 죄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6절에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앞선 행한 왕들의 행적들보다도, 그 악한 행적들보다도, 그들의 죄보다도 그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를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고 미워하는 그 죄를 그 아합은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탐심은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탐심의 기본 마음입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 딸의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이죠. 열왕기상 16장 31절에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엣바알이란 말은 바알과 함께하다 이런 뜻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다 이 뜻이 이게 히브리어로 뭡니까? 임마누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사람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신앙이 어떻습니까? 제일 좋은 신앙, 제일 좋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알이 함께한다 이 말은요, 바알을 최고로 여기고 바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이세벨은요 아마 바알과 아세라를 전파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합하고 결혼해서 아합을 충동질해서 아합으로 하여금 사마리아 수도에다가 성전을 짓게 하고 우상의 성전을 짓게 하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요 농경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농경신 풍요의 신을 섬기면 우리가 농사 지으면 수확물을 많이 거둘 수 있다 이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탐욕의 눈이 멀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AD 117년 전후에서 쓰여진 그리스 출신의 로마 역사학자였던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이 쓴 비교 영웅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영웅들, 로마의 영웅들을 비교했어요. 한 50명 정도를 짝을 지어서 비교했는데요. 그 중에서 리산드로스라는 해군 제독, 그리스의 리산드로스라는 해군 제독하고 로마의 술라라는 독재관이 있어요. 독재관이란 말은 황제에 버금가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을 독재관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술라하고 이제 리산드로스 두 사람을 비교했는데, 보통 영웅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사람, 또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한 사람, 좋은 이미지가 영웅인데, 이 두 사람은 누가 더 좋은가가 아니고 누가 더 악한가를 비교를 해놨어요. 리산드로스는 펠로포네소스 그 동맹과 아테네 동맹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리산드로스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물리치고 스파르타를 최강의 나라로 만들고 그 아테네에 있던 모든 금들을 이 스파르타로 가지고 왔습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 명예였어요. 명예. 돈보다는, 물질보다는 명예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는데, 이 리산드로스가 황금을 그렇게 대량 유입을 시켜버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돈의 눈이 멀기 시작한 거예요. 황금의 눈이 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눈이 먼 도시, 타락의 도시, 탐욕의 눈 먼 도시, 이런 도시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술라는 어떤 사람이냐? 술라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6,000명을 경기장에 넣어놓고 한 번에 학살시키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플라토르코스는 둘 중에 누가 더 악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도시를, 나라를 탐욕에 빠지게 한 사람이 더 악합니까?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착복한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일 것 같아요. 플루타르코스는요, 리산드로스를 더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나라를 탐욕의 눈이 멀게 만들었기 때문에, 탐욕의 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 한 사람의 탐욕에 빠지면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그 사람이 슐라가 죽었을 때 비로소 백성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시는 살았어요. 그런데 리산드로스는요, 이 사람은 백성들은
그 탐욕에 눈이 멀게 하고 자기는 굉장히 청빈하게 살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청빈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다. 나라를 탐욕에 물들게 하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기 때문에 더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합의 행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살아있는 동안 3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첫 번째 전쟁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승리하게 했고, 두 번째 전쟁에 또 아람왕 베나닷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베나닷을 네가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나고 보니까 베나닷이 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시여, 이 뇌물을 받고 나를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아합이 그 뇌물을 받고는 너와 난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라고 한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목숨을 베나닷과 그 나라 아람 나라 대신에 치료해야 하는 그런 위기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건넌 강이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은요 정말 칼 한 번, 주먹 한 번 쓰지 않고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 있으니까 저 성은 뭐 한 3,000명쯤 가면 이길 수 있겠다 싶어서 3,000명을 올려보냈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진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죄입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을 외투함벌을 하고 금 50세겔, 은 20세겔 이렇게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놨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아무것도 훔쳐오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이 탐욕이 있으니까 물건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 작은 아이성에게 참패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탐욕이 생기면 내 하나로 끝나면 괜찮지만 그 탐욕이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든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간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탐심은요,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바둑계의 전설인 조훈현 구단이 쓴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수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수읽기란 말은 상대방이 돌을 놓았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음에 어떤 수를 놔야 될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수읽기라고 해요.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하수는 한두 수밖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고수, 상수는 적어도 5석에서 10석 정도의 앞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수읽기에서 가장 경계할 적은 바로 욕심이다 그랬어요. 꼭 이겨야 한다는 욕심이 꿈틀거리면 수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서너 수 앞이 안 보인다. 그래서 수읽기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에 아버지로부터 바둑을 배웠습니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찬찬히 기초부터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아생연후 살타 그랬어요. 아생연후란 말은 아생, 내가 먼저 산 연후에 살타, 타인을 죽일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수들이요, 욕심이 생기면 상수가 놓는 돌이 허접하게 보이거든요. 야, 그러면 저걸 금방 잡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는 집 하나 없고
뺑뺑뺑적으로부터 포위당해서 결국은 대마가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네가 먼저 두 집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잡든지 막든지 해야지, 집도 하나 없는 놈이 욕심부려서 공격하다가는 망한다, 죽는다. 그렇게 아버님이 제게 항상 가르치셨죠. 욕심을 부리면 죽는 겁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덤벼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아합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신을 판다 이 말은요, 생명을 걸고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목숨을 걸어도 시원찮은데 악한 일을 하는데도 목숨을 건다. 이거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갖고 싶었어요. 근데 나봇이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조상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팔아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파는 거예요. 나봇이 왜 안 팔았냐? 이건 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이고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이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판다 그래요. 그리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했다 그랬어요. 저것을 빼앗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에게 누명을 씌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 왕을 모독한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여버리고 이것을 아합이 가지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경고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멘. 결국 이 욕심이 무엇을 봤습니까? 자기 무덤을 팠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장면을 시편 7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비처럼 고기를 비처럼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내리셨지만 그들이 배불리 먹어도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에 그들의 입에 아직 고기가 있을 때에 그들을 치셨다 그랬어요. 막 먹고 있어요. 고기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탐욕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탐심을 부리다가 결국 그것이 그들의 무덤이 되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기브롯 핫다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을 부린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탐심이 스스로의 무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탐욕이 심해지면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결국 그 죄가 자라서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그 아합이 저지른 모든 일, 죄를 가볍게 여기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네?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무덤을 파괴하는 그런 모든 악한 일의 저변에 깔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탐욕이고 탐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탐욕을 절제하고 탐심을 절제하고 우리가 이 탐욕의 죽음에 이르는 이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탐심을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기준을 더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낯선 도시, 낯선 거리를 갈 때 두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딱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그리고 설정할 때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국도, 하나는
고속도로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로 간다고 딱 고속도로 설정해 놓으면 이 내비게이션이 고속도로로 줄기차게 달려가서 목적지에 딱 도착하게 해줍니다. 옛날 버전은 그랬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국도, 고속도로. 이것을 목적지에 맞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동적 계획법이다. 수학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요즘 최신 버전은 어떻습니까? 목적지를 설정하고 선택할 때 최적하고 이렇게 탁 눌러놓으면 어떻습니까? 이 차가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고속도로로 가다가 국도로 안내하다가 농로로 안내하다가 골목길로 가다가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게 뭐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은요 최적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도로 상황이나 교통 상황이나 날씨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딱 감지를 해가지고 그 분기점에 가서 이쪽 도로 막히니까 이제 이쪽 도로로 가야지. 고속도로 막히네, 국도로 가야지. 이렇게 지가 알아서 순간순간 최선의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비게이션은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에 갔다 오실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내비게이션 바꾸셔야 됩니다. 그 구형이고 신형은요 정말 막 어떨 때는 막 산으로 막 가기도 해요.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최적이. 이 내비게이션이 순간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이것을 가리켜서 탐욕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탐욕법이라고 해요. 수학에서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 제가 왜 이걸 자료를 조사하면서 왜 이것이 탐욕법일까 봤더니만 인간의 욕심하고 똑같아요. 인간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순간순간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좋다 느껴지면 순간적으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고 최적의 선택이라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은 최선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탐욕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준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뭐예요? 십계명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두 가지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이 기준을 명확히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고 최적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가버리면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최선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뭐냐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고 목사도 매일 주일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말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어떻습니까?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날마다 일을 저질러 놓고는 그렇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꾸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있어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흰 개가 이겨요. 흰 개는 선한 것이라 합시다. 검은 개는 악한 것이라 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까요? 흰 개가 이겨요. 선한 것이 이겨요. 예수를 잘 믿으니까 선한 것이 이길 거다. 어떻습니까?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깁니다. 흰 개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흰 개가 힘이 세져서 이길 것이고 검은 개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검은 개가 힘이 세서 이기는 거예요. 어디에 더 집중하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트라우마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그것이 의식 속에 계속 잠재되어 있어서 불현듯 그것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두렵고 공포스럽게 합니다. 트라우마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그 충격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 충격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이게 아니에요. 불현듯 막 떠오를 때 말이죠.
정말 사람이 두렵고 공포스러울 때 있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시련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빨리 그 남자에 대해서 또는 그 여자에 대해서 떠나간 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말이지, 받은 선물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막 그런다고 시련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시련은 빨리 이기는 방법은요, 빨리 다른 남자나 여자를 찾는 겁니다. 빨리 연애를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집중하면 과거의 남자는 진짜 과거의 남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여자는 진짜 과거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에 집중. 과거를 기억하면요, 트라우마가 되고 시련이 이어지지만 현재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지 말자, 죄 짓지 말자 그런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말자, 탐욕을 부리지 말자,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욕구가 더 막 올라오고 죄가 더 많이 생각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쪽으로 사람은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더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면 죄 지을 시간이 없고 죄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쪽으로 가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다가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면 죄된 생각, 탐심, 탐욕은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탐욕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입니다. 아합처럼 그냥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런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